보시면 죄인이라. 아멘. 1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어릴 때 시골에 사니까요, 뭐 딱히 간식이 있고 막 그렇지 않으니까 주말에 친구들끼리 5명, 6명, 뭐 1살 터울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때가 초등학생 때예요. 어릴 때죠.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걔가 걔네 집에 가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저쪽으로 엄마를 이제 뭐 모시고 가요. 뭐 엄마 이거 와보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그 친구 집 닭장에서 닭을 한 마리 훔쳐오든가, 우리는 훔친다 그러지 않고 쓰리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토끼장에, 거의 친구들 대부분이 닭이랑 토끼는 다 키웠던 것 같아요. 토끼고기가 맛있거든요. 그럼 토끼 한 마리를 잡아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이는 뒷산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게 가서 이제 잡아요. 닭을 잡던 초등학생들이 뭐 토끼를 잡던 잡아서 거기서 씻어서 우산대다 콕 찔러가지고요, 모닥불을 피워서 이제 이걸 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거죠. 그것도 죄야? 그게 무슨 죄야?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썰이 하는 것은 뭐 수박 썰이든 닭 썰이든 토끼 썰이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죠. 어른들이 다 아셨겠죠, 그죠? 다 알지만 넘어가주는 추억 같은 것이고 에피소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이면 그런 일이 만일 오늘날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이제 뉴스에 날 일이 되겠죠. 법적인 책임이 무겁고 쓰리가 아니고 죄가 되고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범죄에 속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누구나 빈번하게 저지르고 살지만 전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죄, 그게 뭐냐면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너무 익숙하게 하고 살고 저지르고 살아가고 사는 사람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문화로 인식하기까지 하는 죄 같지 않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 중에 죄. 사람을 칼로 죽이진 않지만 말로 죽이고 선입견으로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죄. 이 죄를 지금 말씀은 비방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죄다. 이 비방한다, 카탈 랄레오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의 험담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욕하다, 중상모략하다,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말하는 거죠. 말로서 어떤 자를 괴롭히는 것도 포함되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아니고 사실 그대로의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 이건 헐뜯는 말과 가장 좀 닮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바꿔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이, 해석된 말이 그 사람을 헐뜯는 거, 그 사람 없는 데서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방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서로가 누구죠?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 서로가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렇죠? 형제가 3번이나 나와요. 형제끼리 서로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이건 연합을 뜻하는 헬라어로, 이거하고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프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포개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형제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직분을 떼고 나면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매님도 그런 뜻이고 형제님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어머니가 같은 사람. 우리는 어때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믿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그 형제와 자매끼리 비방하고 헐뜯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서로 이 단어의 강조점만으로 본다면 더 나쁜 사람은 여러분 비방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나를 헐뜯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두 번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서로라는 형제라는 그 의미 안에서만 본다면 그가 나를 비방할 때 나의 책임은 뭐예요? 끊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방을 끊어내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비방하는, 서로 비방하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저에게는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더 멋진 것은 나에 대한 그의 비방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약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가 나를 막 헐뜯어 비방해요. 그러면 나도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그 비방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요 약재료로 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방이지만 나는 그 비방을 나를 세우고 살리는 약재료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약재료로 바꿔놓는 거. 비방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세우고 살리는 약재료는 지리산, 금강산, 골짜기에 있는 백년 묵은 산삼이 아니고요. 나를 헐뜯는 그 사람의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지리산 골짜기에 백년 묵은 나를 세우는 산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헐뜯는 그 말을 구속산으로 끌고 들어와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나를 살리는 백년 묵은 산삼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면 그 어떤 비방도 약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판단하는 자를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헐뜯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헐뜯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겠죠. 야, 말씀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함께 가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뭐? 너 같은 사람하고는 단 1m도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인생 참 잘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런 성도들 중에 이제 청년들이고 막 이러니까 연령대가 많이 어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그는 이제 집사님, 특별히 이제 설계 사무소하는 집사님한테 어느 날 문자를 보내다가 제가 그만 잘못 보내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안 보내고 잡사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 거죠.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 문자를 틀린 것처럼 잡사님 이렇게 부르면 괜찮네. 이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게 집사야? 그게 권사야? 그게 장로야? 야, 그게 목사면 나도 목사하겠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말해보신 적 없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딴 식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된다 안 된다 간섭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와 기준으로. 예. 비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명에 간섭하시는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 나도 너도 그도 우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판단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견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사람을 제끼는 거예요. 선을 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여기까지. 때로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참 지혜다 싶을 만큼 참 그럴 때도 있죠. 예. 구약시대의 성전은 뜰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이게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 앞에는 크게 팻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요만하게 써져 있지 않고 이 선을 넘어서는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죽인다라고. 이방인은 그 선을 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인도 그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선을 없애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니 참 우리가 연약해서 또 나를 보호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좀 선을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이럴 때가 참 있잖아요. 참 우리의 연약함이라 참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혹시 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제낀다면 너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을 받아내지 못하는 성품과 기질들을 참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야 네가 사람을 제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내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내 감정을 표출하고 너 미워, 너 싫어, 너 못됐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실망하는 감정들을 표출하는 유일한 것이 여러분 동네 담벼락에다가 낙서하는 거였어요. 누구누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해놓으면 그걸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막 동네가 아이들끼리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여러분 그 낙서는 별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끼리 얼마나 낙서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단의 특기가 뭔지 두 가지. 낚시질하는 것과 낙서하는 거예요. 낚시질은 뭐예요? 옛날에 죄를 지은 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낚싯대를 들이고 옛날에 그 죄를 덜쳐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마귀의 특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낙서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우리 각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 우리 이런저런 실수를 태클을 걸고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막 낙서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혈기가 감정의 분노가 가는 대로 휘갈겨 쓰는 것이 낙서 아니겠습니까? 이 낙서를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 마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방은 헐뜯는 것은 마귀의 주특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유념하셔서 참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누구를 위한 비방과 헐뜯는 것은 수근거림은 없으시고 혹시 그 어떤 누구가 나를 그의 입술에 올려 비방하고 헐뜯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약재로 삼아내는 참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비방을 약재료로 삼는 그죠? 13절 14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계획 속에 하나님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 너의 계획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돼요.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그만둘 때, 어떤 걸 시도하고 도전할 때 말씀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큰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사명, 그 다음에 지금 이때에 말씀하시는 사명, 또 개인적인 사명 이런 걸 나눠요. 여러분 올해 내년에 우리가 붙잡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20절은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이 있는 거다. 대사명.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을 삶에 가져가며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게 대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르심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 너의 삶 속에 지금 말씀이 있니? 말씀 따라가는 거 맞아?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내일이 미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 위해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계획 속에 나를 둬야 된다. 넌 어찌 네 감정대로 사니? 넌 어떻게 그냥 네 방식대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 넌 어떻게 네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하니? 좀 불편해도 좀 수고스럽고 무거워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거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안 하려고 하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살아본 우리의 경험과 경륜으로 말을 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를 두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생이 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그렇죠?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주는 있잖아요. 강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안개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있는 거랑 또 이제 자유로를 달리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체력을 마치고 이제 도시를 도는 기도를 할 때 이제 자유로를 딱 타면 여러분 정말 안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진짜 한 10m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임진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안개가 많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그리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안개가 있는 동안은 잘 안 보이지만 안개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만 안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안개는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놀릴 때 하는 말 중에 또 비꼴 때 하는 말 중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원래는 이게 메뚜기도 5, 6월 한철이다. 이게 이제 원래 쓰는 문장이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간과 내 세월과 내 삶을 하나님 안에 두고 말씀 안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한 연예인의 죽음이 왜 이리 씁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깨닫는 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과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모레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 뜰 일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강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리세요. 근데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데 작년에 이분의 친구가 3명이 돌아갔어요. 2개월 단위로인가. 올해는 후배가 2명이 죽고요. 최근에는
강 목사님하고 굉장히 교류가 잦은 문산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어린 분이세요. 40대 후반이에요. 이 목사님보다도 몇 살이 어려요. 근데 교회 잘 지어놓고 입당하고 8개월 만에 아침에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지금 거리에 그냥 일주일 전에 만나서 밥 먹고 하던 목사님 이런 친구분이 여러분 지금 한 6명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 목사님이 나만 만나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그냥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 하고 나는 그냥 살라고요. 나 그냥 별로 욕심 없어요. 아니 내가 당장 일주일 뒤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하겠냐고. 네. 그냥 나는 오늘 하루만 나한테 주어졌다 하고 난 그냥 살려고 딱 마음 먹고 나니까 얼마나 심간 편한지 몰라요. 만나면 그 말을 그냥 입에 달고 해요. 요즘은 그냥 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막 지금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막 한 달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던 후배가 그냥 죽고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대부분 지병이 있어서 한 달, 2달 고생한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경경색이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은 너도 너의 삶도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에 두어라라면 두 번째 의미는 야, 너 하나님께 달렸어. 네 열심히 달린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잘 계획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 삶모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 시간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주님께 달렸고요. 일이 성사되는 것도 주님께 달렸고 성사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아버지 손에 있고 내일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지 말아라. 예,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아멘. 예. 이번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게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서상 19절에 나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바울 사도의 맨날 고백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16장 7절에 가면 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또 나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좀 와닿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편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좀 건방지게 살지 말아라. 이는 뜻이 될. 너 왜 이렇게 건방지게 사니? 야, 네가 내일과 모레가 항상 너에게 마땅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건방진 사람아? 뭐 이런 의미가 섞여 있지 않을까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건방지게 계획을 짜고 건방지게 꿈을 꾸니? 야, 그게 네가 그렇게 계획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이 건방진 사람아? 너 건방지게 살지 말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죽고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 이거 알고
좀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생각하고 봐봐, 나 좀 봐봐, 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이 하루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왜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되겠다, 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장례식 가느라고 오후에 일부러 좀 잤어요. 안 자면 밤에 성도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졸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미리 잤더니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안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큐티를 한참 하다가 이 말씀 17절에 이제 끝 말씀에 와가지고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기도가 있었어요. 아내가 매일 그 문집 앞에 가서 문고리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기도를 장례식 간다고 빠뜨려 먹었으니까 목사님이 꼭 좀 해주세요. 교회 도착했는데 전화까지 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큐티하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새벽 1시간 넘어가지고 막 잠바 입고 그 집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내게 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리고 식구들, 목장 동료들 또 감동 주시면, 깨달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말씀을 따라 즉각 순종해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오래 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해야 될 더 멋진 그런 여러분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참 귀하게 아름답게 이 삶이 잘 쓰여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금방지게 살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아버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드러나서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는 헐뜯는 말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약재료로 삼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지산 속에 있는 백년 묵은 산삼이 아니라 그걸 뜯는 사람의 입술 위에 아버지 나를 위한 정말 좋은 약재료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지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박명호 씨 꼭 중보해 주시고 장례 중에 있는 가정 속에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성령 대망의 산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성구영신 예배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